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끼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미사 나눕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아멘. 예, 지난 주간 10월 9일은 568돌의 한글 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결국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이 글을 몰라서 서로 의사를 온전히 소통할 수 없고 또 온전히 또 배움의 길이 닫혀 있고 민명적인 행복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 글을 사용하고 또 언어를 소통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 한글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더욱더 사랑하고 잘 활용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 이 백성들이 이 글을 깨쳐서 많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한 바람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지옥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구원의 반일에 이르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갈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천국잔치에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본문 22장 1절부터 시작되기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갈망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주관심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되찾기를 주님은 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 혼인잔치, 아들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벌린 임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를 벌렸으니 그 잔치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치르는 잔치와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 먹을 것도 더 많을 것이고 더 음식도 질겁고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금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천국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그 천국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가나 마나한 그런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천국 잔치에 임금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한, 전도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 목사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했던 그 어떤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전도하는데 최소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꼭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매일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D.L. 무디 목사님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 하루 일정을 굉장히 이제 바쁘게 보내고 이제 씻고 잠자리에 이제 누우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오늘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전도하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가지고 마침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사람들도 적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마침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제 딱 만나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그분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릇 화를 내면서 무슨 밤중에 예수님 이야기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 목사님은 그래도 오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전도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전도했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또 내 생각이고 또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뿌리치니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보내고 그래도 한 사람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전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밤중에 또 어느 분이 자기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마침 며칠 전에 자기가 전도했을 때 버럭 화를 내며 뿌리치고 갔던 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당신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수소문 끝에 알고 집을 찾아왔는데 당신의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전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날 기분도 별로 안 좋게 해서 예수를 강하게 뿌리쳤는데 그러고 난 뒤에부터 계속 자기의 그 귓가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그 소리가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겠죠?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노라고 제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디엘 무디 목사님 등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잔치를 초청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초청 잔치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초청자,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데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매일 하루 한 사람씩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리라.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모두가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마트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어서 5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 임금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삭막하게 또 황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임금님이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벌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결국 거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이 종들을 모욕까지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천국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순간에 다 야, 이렇게 좋은 천국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냉담하고 또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냉담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욕을까지 하고, 제가 어제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똥바가지를 덮어선 경험이 있겠다라고 간증하는 바를 들은 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가하다가 스데반 집사들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가하는데도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전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전개되지 않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가였던 전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애틀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여배우였던 마릴린 몬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릴린 몬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즉시 전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수소문 끝에 그 당시 최고의 모든 남성들의 어떤 로망이라고 하는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이 마릴린 몬로를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니 이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제 수소문 끝에 전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릴린 몬로의 비서가 결국 그 전화를 연결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가 계속 이제 거절을 하고 바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차에 거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뉴스에 나오기를 이 마릴린 몬로가 그날 밤에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는 죽음의 비보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인기가 많았던 영화 배우였지만 저녁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날 밤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것이 화근이 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은 그 이후에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데트를 받으면서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내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불행하지 않을 것 같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 만민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할 거로 생각했던 이 마누엘 문로도 결국 그 자신은 불행했고 불면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을 보냈던 것이 마누엘 문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셨고 전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감동으로 전도를 했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영원한 불행의 길로 간 것을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행복하다, 저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의외의 사람들이 더 정말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반드시 복음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행이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한 달 후에 하지 뭐. 글쎄요, 그 생명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지 우리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정말 아끼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도하는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하여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복음 전가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그것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전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예수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하여서 복음 전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잔치의 복을 입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렇게 초청한 종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이 아들의 이 잔치에 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여했는데 들어왔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면서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잔치에 초청해서 가기만 하면은 다 참여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은 다른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만이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는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여했지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복은 뭐냐?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정서로는 나름대로 있는 집안에는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냥 초청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까지 보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쉽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우리가 양갓집에 결혼하면은 서로 이 양갓집에 또 이렇게 서로 예단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러 하잖아요. 그건 이제 양갓집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은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이렇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은 그 예복만 입고 오기만 하면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품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복은 뭐냐? 이 예복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헤아려 볼 때에 성경적으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착한 사람만 모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들까지도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좀 약간 우리의 정서와 좀 다르죠? 이 잔치에는 누구든지 다 초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았든, 잘생기든 잘생기지 않았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단지 예복만 입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나아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에 빠졌다든지, 또한 그 죄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증거할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생명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함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